는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은 그 시대에 좀 혼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중심으로 모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놀라운 그 순종의 모습, 그리고 연합의 모습을 오늘 역대상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조가 쇠퇴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그 사울에게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망가는 다윗과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2장은 당시 다윗이 아직 사울의 박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죠. 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역대상 12장입니다. 왕기를 즉위하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그 다윗에게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용사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갓 자손 중에서도 그에게 왔는데 그 갓 자손 중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그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다윗에게로 나왔을까? 과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긴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아직까지 사울이 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의 눈치를 보았지만 반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다윗을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현실 속에서 역대상 12장에 보더라도 다윗을 통해 뭔가 특별히 얻어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왕국도 없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 해서 그들에게 어떤 상급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동참했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보일 때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바로 길이 있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패한 사울 왕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뭔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내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온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사실 단순히 흩어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낙오된 자, 버려진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전부 낙오된 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비록 각 지파에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질서 있게 연합하여 모여 있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정말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참된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부분 중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와 싸움을 준비하고 그의 편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많은 지파들 중에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32절에 보면 참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족장이 2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인 지파들이 단순히 무력적으로 정말 힘만 세고 싸움에만 능한 무식한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한편으로 봤을 때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 그러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 안목을 가진 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연합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은 뭐냐 그러면 어떤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이익 아니면 권위, 권력 혹은 또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모든 위치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작 필요한 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건 힘들고 어렵고 가치 없다라고 치부해서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전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일이 험하고 거칠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그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여했을 때 진정한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과 함께 모인 사람들, 단순히 흩어진 자, 쓸데없는 자, 힘만 센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어떤 권력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그렇게 버려진 사람, 외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 안목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하나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되자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됨이 즐겁고 풍성한 그런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려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한 경우가 오히려 하나 되는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었던 그러한 순간,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연합일 때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맛보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맛보는 것은 정말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성취했을 때 맛보는 것인데, 이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전혀 그러한 부분들의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잔소리가 되고 좀 제가 비난하는 같은 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체육대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다 그래서 엄청 차도 준비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3분의 2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분들이나 준비해서 많이 남은 부분들은 그냥 풍성해서 좋았습니다만, 저는 안타까운 모습이 왜 제가 우리 온사랑교회 오고 나서 종합 우승은 처음이거든요. 그 우승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그 기쁨과 또 그곳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사실 이걸 제가 아픔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음에 보지 뭐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군사는 전열을 갖추고 마음을 같이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였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기쁨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를 세우며 나아갔던 그러한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사울을 패하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소수의 사람이지만 다윗을 쫓아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며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삶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0절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기뻐하였더라.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풍성한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 1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역사적인 순간, 정말 모든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연합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그 안에서 진정한 축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그러나 그런 작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적지만 그 동참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 결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사랑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